요한복음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4절부터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옛사람에서 동행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유일한 길,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으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왜 굳이 그 아는 걸 이렇게 제목으로 선택해서 시리즈로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의 소망과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하시는데 그 양육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쉽게 말하자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에서 온전함에 가기를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지금 오늘 충격적인 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유대 교회, 아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유대 교회에 속한 지도자예요.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의 행실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금식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외우고요. 구제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 수준의 그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며 나름대로 스스로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아주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뭘 알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교인 얻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망만 있으면 뭐하냐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뜻은 아니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웃을 일이잖아요. 이거 온유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는데 율법의 선생이 종교 지도자가 성경의 박사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와 거기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영의 말씀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모른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죠. 그것으로 죄 씻음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무엇으로요? 자녀로 확증받고 그로 말미암아 무슨 길을 가는 거죠? 성령으로 양육의 길을 가서 무슨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는 거야. 이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라고 예수님의 뭔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그 당시의 유대교처럼 지금의 기독교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박사고 신학 박사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목회학에 철학에 박사학위 신학 서적을 수없이 써냈다 할지라도
우문현답, 이렇게 어리석은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무엇이고 성경의 이 자체를 개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사상과 교리와 이론에 빠지면 예수님이 원하는 뜻하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도 찾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가르치고 설명을 하는데 정작 뭐는 없어요? 예수님과는 영적인 관계는 없다는, 정작 예수님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볼게요.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해드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의 기독교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예수님이 머리고 각 지체로 붙어 있는, 예. 그래서 사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에 입문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신앙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언밸런스라니까요. 아버지, 오늘은 용돈, 이번 달에는 용돈을 좀 더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평범한 진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길에 첫 번째 뛰어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의 레벨로 보다 보니까 천도교든 뭐든 사상이 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내용으로는 철학적인 것과 이 내용으로, 신학의 어떤 사상적인 내용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 거 다 같은 거야. 동양 철학도 같고 다 결론은 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종교로 설명될 수도 없고, 그 하찮은 우상숭배 돼지대가리 앞에 하는 것처럼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차원으로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아주 고차원이라는 거예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종교의 어떤 그 각자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원불교 있고 뭐 천도교 있고 뭐 있고 각자 다 그들의 철학과 사상이 있고 경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딱 틀을 매버리니까 서로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논쟁할 거리도 안 되는, 거리도 안 되는 거,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봤더니 기독교나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아버지였다. 처음부터 아버지였다. 그리고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받는 관계다라는 것.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독교라는 교리와 유대교라는 교리와 사상과 전통이 추구하는 것, 성경을 인용하되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고 기뻐하심의 성경 자체의 목적대로 성경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필요한 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헛되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요. 자,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교회의 목적은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각 역할이 틀리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 그 몸이 세워진다는 뜻이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각자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게 교회의 존재, 성경으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유대교라든지 또 기타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거 안에 교리 안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게, 이 봉사가 그 봉사인 줄 알고. 예. 끊임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화되어져 가고 심령이 새로워져. 그래서 뒤에 볼게요. 결론은 4장, 예.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학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목사의 종 만들고 교회 일시킬 거리를 만드는 걸 가르친다니까요.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큰일 나요. 그거 벗어나야 된다고요. 우리도 더 옛날 어떤 종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철저히 예수님을 목적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얻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면 22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봅니다. 잠깐. 예.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19절부터 볼게요. 육체의 일은 이래요. 육체의 일은 아까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육은 육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육체만도 얘기하지만 육체의 생각도 마찬가지, 이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거듭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용이. 자, 분명히 육에 속하 있으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나오네요. 성경에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요? 이것이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무슨 열매를 맺는다? 밑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계속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계속 그것에 초점을 맞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교회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기독교라는 사상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일하게 만들고, 그거는 그 교회의 일이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예. 최근에 보면 그 기독교 제가 보는 그 이렇게 신문에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이제 목회자들이, 예, 신대원까지 가고 막 갔던 목회자들이 중간에 목회를 그만둔대요. 사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나중에 중간에 목회를 안 하고 그만두는데, 최근에 있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이 되려고 갔는데 주의 종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게 되고. 예. 그리고 본인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뭔가 예수님과 뭘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PPT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방송실에서 뭔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내가 어차피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학교니까 옛날에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가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주의 종이 되라는 거다. 글로 가면 괜찮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서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특별히 신학교에 뭐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차피 왔는데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하나 얻은 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좋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못 받는데.
왜? 거기에도 엄청난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부모가 잘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름이 있던가 큰 교회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그냥 수업 장소지, 자기 같은 사람들은 뻗어나갈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안 써준대요. 벌써 배경을 딱 보고. 그래서 후배들이 유학 올라고 그러는데, 야, 너도 그런 신분이 아니면 오지 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빠지면 성경하고는 전혀, 목회자들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뭔가 또 해보려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건 그냥 목사가 되는 과정에 불과하구나. 아무 그게 없구나. 그래서 직장 생활해요, 지금은.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건 뭐야? 본인이 아파가지고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뭐 사명이냐 갔는데 결론은 지금 이런 거지. 현실의 문제가. 그것처럼 지금 종교라는 이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걸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너라는 거예요. 너 하나를 제대로 얻고 너 하나가 바르게 서고 너 하나가, 그래서 손가락이 됐든 애기 손가락이 됐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것 안에서 예수님이 합당하게 예수님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다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가깝게는 자기 본인의 자식, 안 믿는 남편, 아내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방향이 길이 틀려요.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면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통째로 다 주려고 하시는데 그 길에 합당한 양육의 길을 가지를 못하고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혼자 그냥 교만해지고 나는 충분해,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 하면 알아주실 거고 상 받을 거고, 뭐 전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1차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여주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화 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내가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육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다 엉뚱하게 잘못, 성경을 헛되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변질시켜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길을 가려면 누가 목적인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붙들어요. 새 사람 되는 것의 목적으로 붙들지 않아요. 사랑할 목적으로 붙들지 않아요. 뭐 채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비나이다 하는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해보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자식도 잘 되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요, 뭔가 부유해 주고요. 막 예수님 버려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버리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목적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뭐 해야 돼요? 버렸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진리인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예수님 자체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갖고 예수님께 구해 갖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갖고 예수님께 막 떼써 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 뭔가를 필요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라고 가르치는 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부자 되고 뭔가 응답받아서 누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섬길 생각이 없어요. 저 창기 같은 것들, 저것들 다 쓰레기 같은, 다 이런다니까요, 다.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먼지요 티끌이었던 존재가 먼지끼리 싸우는 거예요. 먼지끼리 싸운다니까. 먼지끼리. 이게 참 주제를 예수님 보기에는 같지 않죠. 야, 이건 참 뭐 좀 했다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자녀라는 건 아버지의 전부의 그분의 모든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간다는 뜻인데 그 방향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여 주여하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도 그 오직 예수가 예수님 닮고 목적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똑같이 오직 예수를 썼어도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의도로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속고 있는 것들, 성경적으로는 예수님화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기독교 교리에 빠져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상과 막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빠지고 선교하고 막 이런 쪽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의 새 삶의 목적도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수단 삼고. 그래서 무슨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기독교적인 사상에 떠나야 돼요. 기독교적인 교리를 완전히 던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길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목적으로 한 번 더 제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볼게요. 조금만 더 보고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전도 많이 하고 막 성경 많이 보고 막 기도 많이 하면 장땡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 닮았느냐에 초점이 있는데 전혀 그 길을 못 가고 있다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교리와 사상에선 최고인데, 기독교나 유대교에선 최고인데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걸 전혀 몰라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전혀 몰라요. 양육이라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지옥 갈까봐 막 투쟁하듯이 가는 거 천만의 말씀에 그 뜻이 아니에요. 자, 15장 몇 절이라고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목적은, 이 말씀을 주신 건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아버지 우리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목적인데, 여기다가 그 인용해서 교리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부모한테 아주 그럴싸하게 예수님의 의도랑 완전히 틀리게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수없는 성경이 변질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번역본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 써먹고 잘못 적용시킨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해 놓은 것을 여러분은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써놓은 목적대로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엉뚱한 사상의 가르침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뭐 예를 들어서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대. 이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걸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한 사상을 끌어들여서 이상한 논리를 편단 말이죠. 그거 조심하세요. 성경대로 가세요. 단순 무식하게.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이거 종교의 사상에 빠지면 얘기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사상에 빠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는 멀어요? 마음이 멀어요.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 먹는 건 줄 아는 건데, 마음이 없으니까 평생 엄마는 짜장면 싫은 줄 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스토리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단순히 이론 설명하는 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문제는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뭘로 바꿔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안에서 이 말이 맞니? 저 말이 맞니? 이 사상이 맞니? 저 사상이 맞니? 이 교리가 맞니? 1000번 떠들어 보세요. 다 헛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떠들고 변론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안에 누구로 채우라는 걸 얘기해요? 그 예수님으로 채워서 옛날에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너희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같이 못 박고 이제는 마귀적인 모든 요소를 싹 버리고 예수님적인 요소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누구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좀 가라. 넌 내 자식이지 않니? 그것에 대한 초점만이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하는 거죠? 가족부터, 가정부터, 가까운 데부터. 성경에 분명 말씀드렸어요. 예, 지체와의 관계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예, 6장 1절. 자, 종교의 사상에 빠지고 기독교 교리에 빠지면은 항상 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서 금식하면서 구제하면서 전도하면서도 사실 알고 보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 기도하는 것도요. 전도하는 것도요. 구제하는 것도요. 기준이 항상 누구예요? 본인도 몰라요, 이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탁 어른이 되면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무엇로 포장을 해요? 스스로를 포장을 해요. 스스로 포장을 해요. 그럴싸하게. 내 본 마음이 정결하고 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고 본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데 스스로 포장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누구를 의식한다? 종교에 빠지면 사람을 의식한다. 했는데 안 알아주면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꼿꼿이하고 뭐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구랑 얘기하다 그래 맞아. 아이 목사님 너무 하셨다. 아이 이러면 또 근데 이런 것 갖고 우리 지금 싸울 시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그런 어린아이 것 갖고 우리 속에서 막 일을 없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누구 닮아가기도 바빠요. 그 예수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언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잠시 허락할 뿐이지 맨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뭐를 의식한다? 사람을 의식한다.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꼭 형상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을 뺏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 기독교나 유대교의 사상에 빠지면 헛되이 경배하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집단 안에도 거기서도 주여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목숨을 불살라내어 줄 수 있고요. 거기서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채울 사랑, 자기 목적을 이룰 사랑. 뭔 말인지 알죠? 그 안에서도 전 재산을 팔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뭘 본다고요? 사랑의 DNA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것에 대한 열매냐는 거죠. 물 한 잔이면 좋게 할 수도 있어. 전 재산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남들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공률로서는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개념을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심령의 것들이 내 마음보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초점을 맞춰가야 될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관계에 어떤 것들이 생기면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감동받고 이런 말씀이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막 아무리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시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건 절대 남에게서는 하면 안 돼요. 남에게는 항상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내 거라는 걸 내 문제에 나에게 적용하라고 예수님 주신 말씀을 자꾸 그러네 아이고 그 인간이 그럴 줄 알았어. 봐봐 성경에 그렇잖아. 이게 아니니까요. 나라고요. 나.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지금은 안 되어도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성경을 기준으로서 그것을 자꾸 봐서 내가 틀렸다고 자꾸 내려놓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엄청난 교만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기본이 뭐예요? 뭐 하도록? 낮추시며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도 뭐 하시며? 낮추시며.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해도 그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내 마음보를 보는 거예요. 내 심령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에 그 인간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합리적인 뭔가를 논리를 딱 적용하는 순간 큰일 나는. 그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이 놀라운 역사를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아야 돼요. 수천만 명이 그건 동의를 해줘도 아니어야 돼요. 그들과 뭐가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집 내받고 똑같이 했는데 그들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틀렸어요. 마음이 예수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자, 23장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양육하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세요.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기독교와 종교적인 사상, 중매자가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로서 있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이 가르치고 선생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할 마음도 안 가져요. 아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사실은 그렇게 살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실 그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 갖고 예수님 주여 주여하고 뭐 하는데 말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자기가 인기 끄는 데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체험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예수님만 향해 가고 예수님 찾고 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고 긍정인 것 같은데 집사님 너무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면 완전 무단 소리 한다니까요.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예수님께만.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적당한 밸런스. 무슨 적당한 밸런스예요. 그것도 적용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치우쳐야 돼요? 예수님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신학 사상이 적당히 뭔가를 적당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되어야 되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그러므로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 하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이게 진리예요. 본인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끔가다 예화를 드리잖아요. 아주 개척교회일 때 성도가 없을 때부터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무릎 2시간씩 기도하고 막 하고 해가지고 쭉 해서 20년 30년 돼갖고 교회가 몇만 명이 되고 막 커졌어요. 은퇴할 때 다 드러나. 그리고 중간중간 다 드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당신들이 뭔 관여를 하냐는 거지. 누가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거의 다 99.99%의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에 빠지면 본인도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 자기 배 채우는 거고 자기 만족 채우는 거고 자기 유익을 채우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 향해 간다 그러면 잘못된 곳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예요?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뭐 하라 그래요? 제발 그 시간에 예수님만 좀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대로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럴싸한데 주를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누리는 건 다 누가 누려요? 목사만 누리고 성도들은 전혀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갖고 항상 기쁨이고 뭐고 아니고 아까 그 신학생처럼 나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뭘 하고 싶은데 주방에 나와 있고 PPT나 하고 있고 뭐 아니 안 그렇겠냐고요. 도대체 왜 본질을 모르니까 회중의 그런 것들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든 표적이 나타나든 뭐든 간에 설교를 잘하든 뭐 책을 많이 썼든 그 외형적인 거 전혀 관계없이 제발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께 중심을 맞추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보여요. 분별이 돼요. 지금 저 사람이 말로만 떠드는 건지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같이 속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좋아갖고 막 대단해요. 막 교회 자랑하고 막 역사 자랑하고 막 얼마 이거 몇 평짜리 교회인 줄 아냐고 우리 목사님이 뭐 부흥회를 몇 회 이럴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누구 얘기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어 초점이 없으니까 고민이 안 빠져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마음에 코드만 붙들고 고민만 해도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수없는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소경이니까 몰라가지고 소경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속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맨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부려는 먹는단 말이에요. 뺑뺑이 돌린다고요. 이게 목사들의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 정신 못 차리게 하라고 마음의 여유를 못 갖게 하라고 교회에서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행사로 돌려야 교회는 부흥한다. 이상한 세상 논리에 빠져갖고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 것들을 분별하자. 누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해요. 교리대로 가요. 목사의 가르친 대로 가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거를 통해서 세 사람은커녕 1+1으로 악이 더 차 있어요. 예? 이게 자꾸 악한 거 옛날 마귀적인 요소들이 자꾸 빠져나와갖고 자꾸 줄어가야 되는데 1+1이 돼버린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더 이 악해지고 교만해지냐고요. 끝없이 분쟁과 다툼과 소송에 휩싸이냐고.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질시킨 거예요. 다 성경을 잘못 변질시켜서 예수님조차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살아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정신 차린 사람들은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왜 나가냐고요, 도대체. 나 혼자 있으면 속 편한데 맨날 보니까 싸움만 하더라. 맨날 보니까 자기 잘난 척만 하더라. 맨날 보니까 뭐 그렇더라. 네? 이 본질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예. 이제 요거 하여튼 세 사람 되는 유일한 길 끝나고는 깨어라 정신 차려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이어서 나갈 겁니다. 예. 그 의미가 뭔지. 예.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뭐 해요? 오히려 박해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가는 길과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는 길이 거의 똑같은 건데 대화가 안 돼. 희한하게. 예수님 얘기가 안 하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하는 예수동행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 얘기하기 바빠요? 예수님 얘기하기 바쁜데 예수님 얘기할 타이밍이 없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뭐 얘기하기 바빠요? 정치 얘기, 목사님 자랑 얘기, 뭐 얘기, 자기네 교회 무슨 유명한 연예인 온다는 얘기, 뭐 매일 이딴 얘기지. 누구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없대.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옛날은 몰랐죠. 근데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의 양육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막 저절로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이 친해갖고 커피 먹고 뭐 했는데 이제는 커피를 공짜로 사주려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영과 육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가 영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했나라면 세상적인 것조차도 점점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세상 세계대로 돌아갈 거니까 내가 가야 될 얘기를 가는 거죠. 예수님과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유대교를 어떻게 믿어요?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우리도 예전에 다 그랬고요. 아직도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알아야 돼요. 종교에 대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요소에는 조금도 발을 담그면 안 돼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전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천만의 말씀이 할 것 같죠? 두 가지는 안 돼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두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마리아는 이거 선택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종교의 그늘 안에서 그냥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 맛을 봤다라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나 교리적인 것이나 율법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걸 다 뭐로 버려버려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갈까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유대교에 빠져 있어갖고요. 거기 사상에 빠져서 거기서 막 있을 때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있을 때는요. 대우받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대우받았어요. 자기 인생의 육체의 인생에는 화려함을 가는 데는 다 유익한 거예요. 가면 다 알아줘요. 교단에서도 인정받아갖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나중에 그것을 벗어나고 나서는 목사 취급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끝없이 비난받고 막 그랬어요. 저거 자격도 없는 거 이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길이 틀려요. 네.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 위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육에 속해서 육체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유대교회에 있어서 인정받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육체로는 그 다 유익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최고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이걸 알아지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싹 다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만을 선택해요? 여러분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뒤돌아가지고 그때
그때 옛날 잘못 추억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 과거 추억하지 마세요. 잘못됐던 거 예수님 돌이켜주고 그런 거는 빨리 예수님 갑자기 생각하는 그 캐캐 묵은 그것이 떠올라서 아이고 회개하게 하실 때는 그런 거는 하게 하시고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추억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배설물로 버리고 유익하던 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유익한 걸 해로운 걸로 다 알고 깨닫고 버리고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거. 그거가 최고예요. 가장 최고. 여러분, 가장 최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의 것을 보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유익한 것들을 버리고 내게 유익했던 걸 버리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손해를 봤으니까 사실은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 예수님이 뜻하는 길, 그것도 어떻게 버리라고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똥으로 버려요. 똥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로 오직 누구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 길을 못 가게 교회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랑 예수동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걸 따르자니 못 따라. 교회에서 하자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되나요? 이 마음에서 벌써 알고 있는데 저거 불필요한 건데 저거 뭔가 좀 뭐 구린 게 있는 건데 안 돼. 그럼 거기서 환영해요, 안 와요? 왜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하냐고요. 긴지 안 긴지를 보고 예수님과 아닌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그러니까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첫 번째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이냐, 내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할 것이냐, 뭐로 할 것이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갈 것이냐가부터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해도 또 누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내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뭔가를 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고난 가운데요. 실수하는 가운데요. 넘어지는 가운데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교만에 빠져버려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아니면 낙심해버려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옛날에 그것이 유익했던 것들이 사람의 관계 다 버려야 돼요. 어떤 때는요. 누구를 선택할 때에는 예수님 선택할 때는 버려야죠.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서 자녀가 그 의무감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가 진짜 예수님과 동의되어서 가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팔촌이 목사라고요? 내 자식이 목사니까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종교적인 거예요. 오직 누구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님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안 그러면 끊임없이 분쟁이 생겨요. 심령에. 코드를 정확한 곳에 주파수를 맞춰야 잡음이 없어요. 각자 다. 이건 모든 어떤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도 중심을 맞춰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큰 대형 금고 있잖아요. 대형 금고 막 이렇게 막 두께가 막 20cm, 40cm 큰 거다. 영화 보면 막 금고 털고 열잖아요. 와, 지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니? 쉽게 여는 방법이 뭐냐? 이 산소 영접기로도 안 돼요. 웬만한 폭탄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엄청난 큰 문이요. 얘만한 열쇠로 열려요. 하나도 안 신기한가 보구나. 예수라는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세상에는 그쵸? 보잘것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피조물인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무 힘없는, 알아주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그분으로 그게 열려요. 세 사람의 길이, 내가 달라지는 길이요. 마귀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싹 다 배서 물러버리고 그냥 죽음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무슨 길이든 간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그 사랑스러운 열망, 마리아처럼 죽는 자리까지 가고 무덤의 자리까지 가는 그 힘없고 나약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 중심을 향해서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건너내리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누구로만 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개차반으로 살고, 아무리 내가 형편없게 살고, 아무리 내가 강팍하고, 아무리 약해도 누구로는 다 되어져요? 예수님으로는 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선택해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작은 열쇠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가 자꾸 제시되어지걸랑 이거는 속임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들도, 어떤 것 다 누가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바꿀 수 있어. 나를 행하고 계신 거야. 이 절대 진리를 붙잡으세요. 이게 안 되면 밑에 읽다 보면 수많은 것에 속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미혹당해서 엉뚱한 방향을 제시받아요. 거기에 플러스 뭘 또 자꾸 해야 된다는 것에 속아요. 진짜 예수님만을 설명하고 예수님만을 강조하고 예수님만을 가르치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안다면 진짜 삶에서 예수님뿐이어야만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님 해놓고 삶의 현장에서는 뭐 하기 바빠요? 교회 일하기 바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없이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분주하게 되어지는 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일이네? 이번 주일에 끝나고 셀 모임이 있는데 누구네 집에서 이런 거 있으니 언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리 잡냐고요. 도대체가 다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히브리서 9장 8절의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는, 옛 제도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기 열심, 또 종교 여러 가지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서, 그림자였었던 아래서는 아무도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수없이 전도해도, 금식을 많이 해도, 하여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모든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동원해도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뭐까지는 마음까지 정결하게, 이 심보가 달라져야 되는, 이거는 안 돼요. 누구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만.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요, 뭐 장로교, 성결교 막 있잖아요. 별로는 본질적인 거는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조금씩 형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교단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누구는 세례고, 누구는 침내고, 누구는 성결을 강조하고, 뭐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누구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면 되는데 그렇게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자기네가 최고라 그러고, 안수사님 그러셨나? 무슨 교단은 한국교회 몇 프로? 30% 40%니 막 이 교세나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교세 확장시키려고 신학교 자체에 신학과 학생들은 자기 교단 소속이 아니면 안 받아줘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거기에 이거 전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빠져갖고 기독교적인 거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오직 누구 붙들어야 돼요? 아버지이신 그분. 나를 양육하시는 그분. 그러면 간단하고 더 단순해져요.
훤히 보여요. 누구만? 예수님만이 더 뚜렷해진다니까요. 이 뿌연 것 속에서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이에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교회나 조직이나 교회 일에 봉사, 헌신, 충성 막 일에 빠지고 여기에 열심이고 교리와 전통에 빠져 있는 거는 이건 미혹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임 당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기도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봐서 이거 아니죠? 그걸로가 아니라 누구로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시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 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라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 종교적인 것에 빠져있던 기독교의 교리에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간 거, 여기에 예수님의 1000만 번, 수십억만 퍼센티지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뭔가를 집어넣고 다른 것을 오염시키요. 심령에서부터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처음과 과정과 끝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을 무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더 여러분 동행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빨리 양육이 끝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자기 열심이 들어가요. 자기의 뭔가가 들어가요. 그 동행은 동행이니까 요거 알았지? 여기에다 또 다른 뭔가를 플러스 시간을 정해놓고 플러스 요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과정도 끝도 다 누구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거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해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쉽게 복음을 버렸다라는 건 예수님의 절대성이 아니고 자기의 뭔가를 플러스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건을요. 우리는 누구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 자,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3절하고 히브리서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해주신 일 외에 그 외에 나머지 어떤 것도 여러분 거기다 플러스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뿐인 거죠.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시받았고 삼층천 갔다 왔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 어떤 교회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 누가 체험한 거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그거 봐야지 천국과. 여러분 우린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대단하다고요? 예? 그런 거 거들떠보지 마세요. 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교만밖에 없어요. 그들이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걸 신경 쓰냐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주여 주여하고 예수 예수해도 정말 예수님과 뭐가 예수님만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뭘 하고 그것이 없어요. 희한하게 참 교묘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 자기 만족이 안 생기는 거야.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예.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장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카락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랍니다, 여러분.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일도 안 벌어졌지만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의 이 세상의 생각에서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인간이 만든 규칙과 교리예요, 아직까지도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뭐요? 예수님만이 아닌 나머지 모든 건 다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속는 거예요. 예. 음식은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여러분 이런 거 절제하고 뭐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영적으로는. 예.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악한 생각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바리새인 그들은 왜 예수님도 용납했던 창기와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왜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이지? 왜 내 마음에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 사람 평가하는 마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과 평가는 틀려요.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런 것이 남아있어요. 아직도요. 수없이 있어요. 순간순간 있어요. 지도자와 선생의 위치에서 막 자꾸 부추게 해요, 사단이요. 합당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에. 그러면 내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희한하게 그런 거 막 일주일에 막 시간 정해놓고 뭐하고 막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하잖아요. 했는데 뭐 만든다고요? 판단과 정죄와 교만 만들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겸손한 척하는 뭐예요? 포장지예요. 누가 옆에서 살짝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금방 다 드러나요. 더군다나 누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이게 참 당신들은 맨날 교회 가서 맨날 그러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알죠. 다른 일에 빠지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가시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그러면 뒤에 마무리 부분까지 뭐냐면 새 사람이 된 유일한 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